지난 토요일에도 3장 13절에서 18절을 했습니다. 오늘도 하게 된 온유와 겸손에 대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지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서 속한 것입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현금과 이선이 없습니다. 정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들이는 열매입니다. 여러분은 경쟁심이 많으십니까? 시기심이 많으십니까? 모르시죠? 내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겁니다. 성령이 예수님의 피 속에서 들춰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원인이 되고 이유가 되고.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옛사람에서 배워왔던, 세상에서 배워왔던, 세상에서 밥은 꼭 먹어야 되니까 새끼 띠니가 되면 밥을 먹어야 돼서 내가 밥을 잘 차리고 있어. 내가 학교를 잘 다니고 있어. 회사를 잘 다니고 있어.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있어. 이런 것을 자기 스스로 잘한다고 착각 속에 만들어진 것. 이런 거짓말 속에서 들어있는 것들, 자기를 거짓에 포장해 놓은 것들이 많습니다. 나는 또 영적인 활동을 하기 때문에 또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세상에 있는 거는 천한 것, 속해. 세상은 속한 것들이야. 거짓된 것들이 세상의 일을 하면 안 돼. 또 이런 거짓말에 빠지면 안 돼. 세상에서 본 온유와 겸손이 뭐냐?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 겸손이 뭐냐?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다. 이게 여러분이 배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 이 단어를 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온유가 무엇인지 겸손이 무엇인지 그냥 지나가 버려. 세상에서 본 온유와 겸손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본 온유와 겸손은 뭘까? 히브리어 구약에서는 바나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노력하고 또 괴롭히고 압박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것, 스스로 복종한다, 행하다, 이런 단어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파생어가 가나오라는 이 단어인데 가난하다, 유순하다, 겸손하다, 온유한, 억압된. 그래서 뭔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겸손하고 조금 뭔가 뜻이 다릅니다. 지금. 온유와 겸손의 반대말은 뭐죠? 민수기 12장 3절에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개역개정에는 온유한 사람이다. 표현해놨습니다. 왜 온유와 겸손을 같이 하는지 찾겠죠. 온유와 겸손은 항상 같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고 온유한 사람이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시편을 같이 봅시다. 시편에 22편 26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가난한 사람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늘 유쾌하길 빕니다 하면서 축배를 들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이다. 야외를 찾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이라고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개역개정에는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야외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다.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해석을 해놨습니다. 아까 가난한 뜻이라 그랬죠. 가난한. 그래서 세 번역에서는 가난하다. 가난한 사람들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늘 유쾌하길, 살아있길, 즐거워하길 이렇게 빕니다 하면서 축배를 들고 배불러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가난한 사람이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 가난한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겸손한 것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은 가난해진다는 것입니다. 시편 149편 4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야훼께 당신의 백성을 보시고 기뻐하신다. 놀림받은 약한 사람에게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신다. 여기에서는 뭐요?
눌림받은 약한 사람, 억압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개역개정에서는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 야곱께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억압을 받고 있는데 사람에게 승리 영광을 안겨주시는데 왜? 하나님은 백성을 보고 자기 백성을 보고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자기 백성들이 억압이 받을 수 있다고 없다고? 받을 수 있다고. 겸손한 자는 억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핍박을 받는 겁니다. 카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스스로 낮추다, 무릎을 꿇다, 굴복하다, 겸손하게 되다, 낮아지다, 억누르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한 단어에 다양한 의미를, 또 다양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 굉장히 이것까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 드리고 간단하게 알아봅시다. 그래도 우리는 성령께서 알려주시니까 성령을 통해서 직접 배워가는 겁니다. 모든 단어의 의미다, 모든 걸 다 몰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이 성경이 무슨 말인지 다 해석해 주십니다. 역대하 33장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훼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으므로 야훼께서 아시랴 왕 군대 지휘관들을 시켜 유다를 치게 하시니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아 쇠사슬로 묶어 바빌론으로 끌어갔다. 므낫세는 고통을 당하여 하나님 야훼께 간구하였다. 그는 조상의 하나님 앞에서 아주 겸손해졌다. 그가 주님께 기도하니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간구하는 것을 들으셔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왕이 되어 다스리게 하셨다. 그제서야 므낫세는 야훼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마지막 유다가 진짜 망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가 왕이 되어서 듣질 않았어요. 그래서 므낫세를 끌고 가버렸습니다. 바빌론 아수르로.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됐죠? 정말 왕이 가가지고 쪽팔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므낫세는 어떻게 지금까지 하나님을 인정했다고 안 했다고요? 인정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끌려가서야 어떤 상황에 닥쳐서야 이제 무릎을 꿇게 됩니다. 겸손해졌다. 표현한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구약에서 온유와 겸손은 야훼 하나님만 아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마음과 행위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의존하는 영적인 삶이다. 이게 온유와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영적인 삶을 살도록 육체적인 억압, 고난, 시련, 가난, 고독을 통해서 온유와 겸손을 가르치십니다. 온유와 이 상황과 환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항상 최선이시며 전지전능하십니다. 모세를 봅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가 되었다가 자기 백성들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걸로서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이고 이제 도망갔습니다. 40년 동안 양치기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80세에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끄집어낸 지도자가 되어서 갑니다. 이 모세는 80에 이제 지도자에서 정말 이 말 안 듣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데리고 가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외로움과 또 이스라엘 백성의 또 위협과 또 본인 자신의 또 위협 이런 것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게 모세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온유한 자다, 겸손한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 항상 순종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하나님만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에 최선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온유와 겸손.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 의와 자기 열정과 자기의 지식과 철학 이 모든 것들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장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근거로? 누구를 보면서 저 사람은 참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해봤습니까? 누구에게? 여러분 자녀가 있으니까 자녀에게 온유하고 겸손해라고 가르치셨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계십니까? 부모가 여러분에게 온유하고 겸손하라고 가르쳐줬습니까? 당신이 하나님만이 되지 않으면 이런 상황과 환경에서 당신은 두려움 자체가 됩니다. 두려움 자체가 됩니다. 그래서 불평과 불만과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초조, 우울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분노하고 폭발하고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경쟁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지시대로 행하지 못하고 불순종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므로 결국 하나님의 참된 은혜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결과는 불순종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곧 알지 못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자는 죄를 범했을 때 범죄함을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고백하여 회개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존하는 사랑과 신뢰와 순종의 관계 질서로 회복합니다. 교만한 자로 수록된 자는 범죄함을 인정하지 않고 마음에 또 생각에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고백하지 않으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질서를 회복하지 않습니다. 곧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처음 불었을 때 혼자서 지도자를 할 수 있고 혼자서 말을 할 수 있고 이끌 수가 있었지만은 나는 마을이 어둡습니다. 혀가 짧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거절, 그리고 그 온유와 겸손한 자가 열받으니까 백성들로부터 짜증을 내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명하여 바위에서 물을 내렸죠. 열받으니까 지팡이로 두들겨 펴버렸습니다. 범죄함이 드러났습니다. 문하세도 범죄함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자가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범죄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과 완전한 빛 가운데 사귐을 가지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충 넘어가 버립니다. 아이고 나 인정해. 그렇지만은 내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범죄를 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자기가 높고자 하는 교만함입니다. 교만함. 신약에서 온유한, 지난 토요일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이 프라우테스라는 이 명사가 있고 프라우스라는 형사가 온유합니다. 겸손하다라고 해서 타페이프로르시넨이라는 이 명사가 있고 다페이노스라는 형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페이노하고 프로네마라는 합성어다. 그래서 가난해지다.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다. 겸손한 마음이다라고 이런 것을 갖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히브리어에서는 어떤 온유와 겸손의 어떤 근거들을 많이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에서는 그런 근거들을 참 잘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이 온유와 겸손은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성품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어떤 정의를 넣으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나라 사전에서 온유와 겸손에 대한 이 사전의 의미가 성경에 있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도 굉장히 표현들을 해보려고 했지만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을 들고 찾아보는데 성경의 의미와 세상의 의미는 많이 다르게 있는 것들이 많은 단어들이 많은 의미들이 차이가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자,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속에서 예수님만이 기준이 될 때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를 통해 성령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럴 때만 진짜가 됩니다라는 이 언어들을 여러분에게 조금 설명을 해드립니다.
저도 원을 통해서 히브리어 헬라어를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좀 알아봅니다. 하지만 진짜는 하나님의 영 진령인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것이 진짜임을 압니다. 물론 여러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것을 저도 자료를 가지고 공부하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세번역과 개역개정의 성경의 본문을 해석하는 것도 다르듯이 서로가 차이가 있듯이 어느 편에서 어느 시선을 가지고 이 본문을 전달할 것인가 라는 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느 것은 옳고 어느 것은 그르다라고는 또한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자신을 누구라고 했습니까? 자신을 나는 온유 자체다. 그리고 나는 겸손 자체다. 어디가? 마음이. 이 성품 자체가 온유와 겸손이다. 하나님의 속성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와 겸손의 근거와 이유와 원인과 기준. 온유와 겸손의 근거와 기준은 무엇이냐? 그 이유가 뭐냐? 그 원인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신약을 알면은 구약이 쉽게 다가옵니다. 알게 됩니다라는 것을 오늘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온유와 겸손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온유와 겸손이라고 자기를 표현했을까? 성경적으로 찾아봅시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이 누구였을 때요? 죄인이었을 때. 자, 우리라는 이 단어에다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집어넣읍시다. 시작. 그러나 석현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석현이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석현이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내가 아직 영원한 생명이 아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온유와 겸손이 뭘까라는 죄인에게 다가갔다. 죽은 자에 대해 심판의 대상에 다가간 거예요. 심판의 대상을 위해서 대신 죽어줬다. 이게 온유와 겸손이다라는 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같이 시작.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음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다. 내 죄 때문에 죽었지만은 나를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옳게 하시려고 대신 죽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장 3절 4절을 또 오늘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했다. 예수님은 성경을 증명한 성경대로 온유하시고 성경대로 겸손하셨는데 성경대로 온유와 겸손을 증명해 죽어줬다. 성경대로 무덤에 묻혔다.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셨다. 온유와 겸손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죠. 아버지께만 달려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만 온유와 겸손, 아버지께만 의지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존하고 하나님만 전부가 되는 것. 그러니 나를 위해 죽을 수 있고 나를 위해서 대신 짊어질 수 있는 죄를 그러므로 하나님께 살려내셨다. 하나님이 살려내실 줄 알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한 겁니다. 이게 온유와 겸손입니다. 요한일 3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것이 마땅합니다. 온유와 겸손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 우리 이 세상에서 있는 단어 온유와 겸손의 단어가 지금 성경에서 온유와 겸손은 너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온유와 겸손을 예수님께 배워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온유함을 찾아가고 겸손함을 찾아가고 스스로가 온유하다고 표현하고 있고 겸손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스스로가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이 아닌 건 100% 틀렸다. 그러니 여러분에는 온유와 겸손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온유와 겸손은 없습니다. 어떤 게 온유와 겸손? 하나님의 기준의 온유와 겸손, 하나님의 속성인 온유와 기준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여러분 안에 없습니다라는 겁니다. 아직
아직도 우기시렵니까? 아까 온유와 겸손한 자는 뭐 회개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자기의 범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구체적으로 내가 어떠한 범죄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하나님의 사람에게, 모세에게 하나님께 명령하시고 주시고 알려주고 백성에 전달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해줬지만 백성들이 범죄했습니다. 백성들이 그 범죄함을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것을 드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같이 모세에게 대적을 했습니까? 이게 범죄함이라니까요.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아니라 아주 교만한 자란 말.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게. 이게 범죄함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과 대적 관계, 적대적 관계. 왜? 성령과의 적대적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일날 성령과의 적대적 관계,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참된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자가 돼버립니다. 죽은 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죽은 자의 죽음의 행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절대 그럴 수가 없는데 그렇게 한다는 무슨 문제가 있는가? 문제가 이미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4장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겐 사랑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 먼저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해야 되는 제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평화의 사도입니다.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제물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온유하고 겸손한 자입니다. 누가복음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그 죄수들도 그렇게 하였는데 한 사람은 그의 오른쪽에 한 사람은 그의 왼쪽에 달았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 옷을 나눠 가졌다. 예수님은 그들의 하는 짓을 알지 못하고 행하는 그 사실, 그들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죄를 범한 사람들, 여러분을 괴롭힌 사람들, 여러분 용서하십니까? 용납하십니까? 그리고 아까 사랑하십니까? 이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어떠십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로. 예수님이 남에 달렸을 때 심판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지만 아버지께 전적으로 맡기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달리러 오셨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화해시키러 오셨다는 것을 증명한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습니다. 온유한 자는 섬김인데 목숨을 주는 것이 온유한 자다, 겸손한 자다, 섬기는 자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섬기는 자라는 것. 빌립보서를 2장을 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자, 바울은 빌립보의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함을 딱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낮아지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는 하나님께만, 내 아버지께만 달려있다. 그리고 나에게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은 너희를 정죄하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고 용서하겠다. 오히려 너를 섬긴다. 대접해주겠다. 존귀하고 가치 있게 너의 존재 가치가 무엇인지 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대신 죽어주겠다. 그리고 너를 친절하게 대하고 너를 내 친구로 삼았다. 너를 내 동생으로 삼았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됐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셔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모든 것이 무릎을 꿇게 만들었다. 자, 이게 온유와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을 보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너희가 이 영원한 생명, 예수의 무릎을 꿇고 구원을 얻은 거듭난 사람으로 삶을 사는데 온유와 겸손함이 뭔지를 좀 봐라. 온유와 겸손함. 직접 예수님과의 하나님과의 사귐이 가 있어야지만이 온유와 겸손은 계속 유지되고 배워가는 수밖에 없다. 그러지 않으면은 이 땅에서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12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뤄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활동하셔서 여러분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생명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부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존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유함으로 겸손함을 순종한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낮아지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데 그걸 꼭 알고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행하게 하시는데 그걸 꼭 해야 됩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온유와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여서 피를 붓는 일이 있더라 목숨을 다할지라도 지체들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 사랑하게 됩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온유하고 겸손한 자입니다. 이 온유와 겸손한 예수님께 이제 온유와 겸손을 꼭 배우셔야만 됩니다. 피하면 안 됩니다. 자, 온유와 겸손을 예수님께 직접 배우지 않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범죄자가 될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편에 선자가 될까요? 온유와 겸손하지 않은 배움을 배우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과의 적대적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진 사람이고 하나님과 적대의 관계, 성령과의 싸움을 갖고 있는 거고 예수를 대적하는 자입니다라는 거. 범죄한 자입니다라는 거예요. 범죄한 자. 성령께 여러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이 지시하는 그대로 내가 교회의 지체들과의 관계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관계를 하고 있는지 성령 여러분을 알려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 성령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여러분은 아무런 관계없이 살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스스로 착하고 스스로 행하고 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밥을 먹으라 할 때 먹는 자가 온유와 겸손한 자입니다. 오늘 밥을 먹지 말고 오늘 점심은 금식하라는 자가 할 때 예하는 자가 온유와 겸손한 자입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고 싶지만 멈추라 할 때가 하나님께 온유하고 겸손한 자이고 하나님 순종한 자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미안하고 불편하고 죽을까 봐 돌보고 있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라니까요. 또 하나님께 섬기라고 하는 사람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교육을 시켜서 자녀를 그 영적인 자녀를 양육하라고도 하지 않는 자는 범죄한 겁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거라니까요. 그것이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니까 뭔지는 모른단 말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자만 아는 겁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자만 왜 예수님께 온유하고 겸손을 배우니까 예수님께 순종하는 걸 배우니까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니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거짓말쟁이다. 그러면 그냥 교회라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어 놓고 자기 스스로 행하는 것 뿐입니다. 그냥 그뿐이에요. 성경을 몇 개 성경을 배웠으니 거기에 온유와 겸손을 봅니다. 빌립보서와 갈라디아서를 같이 읽어서 시작.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한 것이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기뻐하십니까? 아직도 두려움 자체이십니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선생이 되어야 할 때인데 아직도 기초의 초보에서 그냥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살리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시고 또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참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거절하고 있습니다. 거절하지 말고 이제는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본 온유와 겸손은 뭐라고요?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다. 뭐 이렇게 하고 있다. 온유와 겸손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약함이나 무기력함, 온유와 겸손이라는 것은 또는 상냥하고 나긋나긋하다. 상냥과 나긋나긋하는 이를 단어를 또 찾아드렸습니다. 성질이 싹싹하고 부드럽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매우 상냥하고 부드럽다. 이것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다. 세상에서는 그럴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온유와 겸손의 기준은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 그 근거도 오직 예수고 원인과 이유. 왜 온유와 겸손을 해야 되는지 그 원인과 이유가 예수가 돼야 됩니다. 영어에서 이렇게 이 사전에 찾아보니까 영어에서 meekness라는 온유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mildness라는 이 온유함, 그 다음에 gentleness라는 상냥함. 이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와 겸손을 표현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사전에서 말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발췌해서 여러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온유와 겸손을 끌고 들어오지 마시 바랍니다. 죽었습니다. 이제 새로 배워야 됩니다. 온유와 겸손이 무엇인지, 이유와 원인과 기준과 그 근거가 뭔지를 오직 예수로만 배워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열매다. 하나님의 속성이고 성품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대로 예수님이 지시하는 그대로 행해야 되니 배우고 행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가짜인 얼추물이 비슷한 이미테이션을 갖다가 붙여놓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하면서 그걸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멈추시기 바랍니다. 제발. 그렇다면 뭐요? 내가 온유와 겸손함이 아닌, 예수가 기준이 아닌 내 생각에 살아왔던 사람이 범죄함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온유와 겸손은 사람의 자아가 아닙니다. 온유와 겸손을 사람의 자아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인입니다. 사람은 죄인입니다. 시기와 다툼 뿐입니다. 성경에서 온유와 겸손은 상임이 하나님의 성품이며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질서 안에서 직접 순종하는 맺은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야고보서를 한번 다시 봅시다. 1장에서 시련. 즐겁게 시작. 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련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지난 토요일에도 말씀은 시련, 여러분 앞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명령을 할 때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거절할 것인가요? 아니면은 기쁘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을 받아들일까요? 온유하고 겸손한 자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것이 단련된 인격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만들어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의 온유와 겸손, 사랑과 용서와 용납, 당신의 모습 그대로 아직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의 모습들 여전하게 불구하고 십자가에 당신 대신 죽어주시고 당신을 의롭게 하시려고 부활하였습니다. 온유와 겸손의 이 확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 부활은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뭐라고요? 확증이라고요. 당신의 모습 이대로 대접하시고 섬겨주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꼭 배워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숙련이 돼야 되고 숙달에 대한 성숙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온유와 겸손을 직접 배워야만 하고 지시대로만 배우고 지시대로만 말하고 행해야 합니다. 당신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질서가 분명하고 명확하고 확실한 것이며 또한 사람과의 관계와 질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부 문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 질서는 분명해야 됩니다.
누구의?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예수님이 회복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지도자와 관계, 지체들과 관계 질서가 분명해야 됩니다. 다 예수께 동일하게 다 예수님을 경외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질서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들 간에, 우리 이웃들 간에 온유와 겸손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관계 질서가 분명합니다. 아직도 뽀득뽀득 우기고 시기와 경쟁심으로 손해와 불평, 불만으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거라니까요. 범죄. 너무 우습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범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요. 여러분이 죽였다니까요. 야고보서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여러분 가운데에서 지혜가 있고 예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지혜를 거스러 속이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 속한 것입니다. 시기심과 경계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마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이선이 없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들은 열매입니다. 야고보서를 또 성경을 볼 때 율법적인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할 것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그럼 야고보 잘못 읽는다고 그랬죠. 잘못 해석한다고 그랬죠. 삼위의 하나님과의 전인격적인 관계와 질서 속에서 행해지는 것이 야고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의 성령을 떠나서는 이 야고보서는 해석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던져주고 이걸 잘해라 이걸 해라 하지 마라 하는 문서 쪼가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삼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직접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예수님의 짐을 지고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직접 배우시기 바랍니다. 훈련을 직접 받고 그러려면 예스, 무조건 예스. 그래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 나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